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로마서 11장 말씀을 강해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강해서 중에서 191쪽부터 207쪽에 해당하는 제16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고 들어보세요. 모두 내용이 많아서 전체를 다 읽지는 계속 못하고 발췌해서 읽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책을 찾아보시면 정말 유익하니까 한번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6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사도는 교만과 교만에 동반하는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 최선의 교정책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22절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자긍하는 것에 대한 교정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 원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는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혼란과 문제들의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혼란들, 허물과 죄, 그리고 궁극적인 비극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몇 가지 사실들을 증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교리에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기 또는 어린아이로 시작한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과 같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는 이런 놀라운 경고뿐만 아니라 믿음의 파선에 대해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은 교리의 문제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상 망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교리적인 문제에 나타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물론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결코 정상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물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이단들이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하여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사고에서 배제하는 일종의 예수 숭배는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매우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교리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는 사람들의 신관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도 역시 매우 일반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없고 사랑만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들 자신의 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른 무엇보다 특별히 경고해야 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이런저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이며 그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죄에 대한 잘못된 견해나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죄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매우 종종 죄를 단순하게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후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하는 것, 또는 도덕적 규범에 따라 사는데 실패함으로써 스스로를 낙심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죄를 거의 일종의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인간의 말로 죄를 규정짓는 것입니다. 반면에 분명히 성경에서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로 정의됩니다. 죄는 율법의 위반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는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그릇되고 불완전한 견해로 이어집니다. 길을 잃고 정죄를 받아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성경의 인간과는 오늘날 인기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물론 같은 방식으로 그릇된 속죄관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진실들은 서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진리의 특이한 점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통일체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어떤 한 점에서 심각하게 잘못되면 그 잘못은 나머지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첫 번째 요점, 즉 근본적인 가정에서 잘못되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잘못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속죄에 대한 생각들이 성경 말씀에서 비극적으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희생 개념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대중적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록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행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노라. 비록 너희가 나를 죽이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대중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참된 속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속죄라고 칭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속죄를 깨달을 때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것이고 우리는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 그리고 속죄에 대한 이런 그릇된 생각에는 중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를 받고 결국 천국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중생하여 새로운 본성을 얻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와 관련된 가르침은 완전히 인간에게 집중이 되는데 모두 내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가르침은 절대로 하나님의 정황에서 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정황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르침은 거룩과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천의 영역에 이를 때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므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의 문제를 들어봅시다. 때로 복음 전도의 분위기는 기독교의 예배라기보다는 음악회와 유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강조는 인간의 욕구, 예를 들면 친교, 행복, 평화, 목적, 치유 등의 욕구에 두어집니다. 이 모든 그릇된 경향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인간이나 인간의 필요들로 시작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삶을 살고 타인을 도우려 노력하고 자급자족의 안식처에 안주해 있는 고도로 도덕적이고 지적인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과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진리를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우리의 필요성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는 특별한 죄악들에 관심이 없다고 내가 항상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따라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모든 인간이 화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인 점에 있어서 인간을 강조할 때 초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강조는 경험들을 그릇되게 강조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특별한 경험을 얻는 것은 복음 전도의 목적이 아니며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주목할 만한 말로 설명합니다. 즉 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시려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교로 인도하는 것, 우리로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성결은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생각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인 관계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성결은 여러분에게 이 심오한 지식을 주고 계속 더욱 깊어져서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친교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바로 이것이 성결의 목적입니다. 물론 성결은 죄들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성결의 동기입니다. 그 밖에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위치에서 시작하지 못할 때 모든 종류와 형태의 교만이 이어집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들의 행동들에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고 교활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기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이 나를 놀라운 설교자나 뛰어난 사역자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사단의 계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활동들을 자긍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자긍하고 자신의 경험들을 자긍하며 하나님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대신 항상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자신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이 교만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로마서 11장 22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실패가 경건의 결여,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여로 이어진다고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결과는 경거망동, 겁발림, 천박함, 독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험한 자긍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경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 되었고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에 너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너무 인간중심적이어서 불가피하게 주를 경외함이나 경건을 망각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상고해야 합니다. 사도가 해답을 제시하는 방법은 그러므로 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가 설명하려고 하는 교리가 그들이 반드시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론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고 복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얻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뭐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경을 떠나고 계시를 거부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해 자비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그 계시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어미도 믿어야 합니다. 인자와 어미를 말입니다. 물론 인자는 자비와 연민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미는 엄격하고 정확한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어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도는 여기에서도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어미는 성경 어디에나 나옵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어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런 풍조가 복음주의 속으로 몰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한 면, 예를 들자면 인자,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와 연민 등만이 제시되고 어미, 공의, 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점점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나는 이 점을 다르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전체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모든 속성들에 따라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정확하게 동시에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항상 함께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는 함께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들 중 어느 하나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현대의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모든 속성들과 분리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이며 불신의 한 형태이며 철학과 공론의 한 형태입니다. 인자와 어미는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대립되어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이끌 것이니 너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계속 뭐뭐 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다음 자신의 논증을 통감하기 위해 사도는 바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첨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자와 어미이시고 인자와 어미가 항상 동시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이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매우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 의해 자신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신 방법은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난 역사적으로 중요한 증거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의 그리고 연민이 가장 놀랍게 나타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서 이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멋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공격할 대적들을 일으키셨고 실제로 유대인들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매우 강하고 인상적인 말로 종종 설명하십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서 우리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20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등이 있을지라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생명을 건지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루시면서 자신이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고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실 수 없으시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세계사에 남기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을 일시 내어 쫓으시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가지들로 나무에서 꺾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할 때 또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3장 25절에서 26절의 중요한 진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와 어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때까지도 의로우셔야 합니다. 공의와 거룩은 항상 존재하고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자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행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과 성육신에 이어진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죄가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자와 어미, 인자가 없으면 어미도 없고 또한 어미가 없으면 인자도 없습니다. 이 둘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몹시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인간이 자아를 실현했다 할지라도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 인간이 무엇을 소유했든지 어떤 경험들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셨든지 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자부심, 자긍심, 아주 작은 교만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경향들을 고칠 수 있는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상기할 때 경박, 경솔,
겁발림, 천박은 불가능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여러분 자신, 즉 여러분 주관적인 상태와 조건들 또는 여러분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의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기억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구원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신중히 행하십시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의심이니라 는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십시오.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